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6월절에서 그러니까 7주간, 7주가 지난 50일째였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또 칠칠절, 이 날은 농업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추수와 율법 수여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3,000명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람소리, 또 불의 형상, 그리고 방언이었습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불은 아닌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보았고,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방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방언의 성격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그런 은사의 방언과 같은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여기에서의 방언이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주신 외국어 방언이었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는 전도의 목적보다는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그런 은사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순례자들에게 방언을 사용하여 놀라운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41절 동안에 나와 있죠. 베드로는 당장 그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14절부터 21절에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남녀 종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한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 내용들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이 예언한 구약의 시편 말씀, 시편 16편을 인용하죠. 수많은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였는데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 사함을 얻으라고 촉구하면서 약속을 주었는데요.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란 약속이었으며 이 약속은 믿는 자들과 그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라고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부가적 설명은 없지만 아마 세례받은 그들에게 모두 성령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120명에 불과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처음 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형식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의 증가로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평이동 같은 것이 아니었죠. 이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성격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더욱더 드러내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제, 사귐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물건을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며칠간의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회심한 순례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기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들과 공유했다는 것이죠. 구제에 인색하지 않고 구제가 내면화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사귐의 전통은 실제적 돌봄과 나눔이었고 이것은 너무나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던 공동체.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오늘날 의미로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당시에 현대의 성만찬과는 좀 다르게 식사를 전제로 하는 그런 애찬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였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애찬, 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었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이들을 칭찬하였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 자체로 복음 증거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을 모으셨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은 신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모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졌고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우리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초대교회와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을 내면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성령 충만하시며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